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 볼 텐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명령과 깨달음이 있길 원하고요. 그것을 마음에 깊이 붙들고 새겨서 순종하는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볼 텐데 오늘 본문 좀 짧게 좀 보면서 핵심 메시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 비방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창피를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수치들 그리고 능욕 나를 상처 입히는 것들 그렇게 자신이 받는 조롱과 창피와 상처를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주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어떤 위로와 회복의 역사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들의 만행들을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시나이다 또 대적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주님 다 이미 그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 기가 막힌 대적자들의 그 만행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정도로 힘들지라도 힘들 그 순간에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 순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본질적인 회복과 또 놀라운 위로와 상급을 더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만행들을 그 억울한 그 상황을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어떤 권력 있는 자가
돌아봐주고 알아주면 그 권력 있는 자가 그 권력을 행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알아주신다. 그것은 본질적인 회복과 위로와 또 대적을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여기에 큰 위로가 있는 거죠. 제가 별표를 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대적자들을, 내가 그들을 상대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갚으시죠. 그래서 마음의 것들 막 누르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자, 여기 근심 충만, 제가 성령 충만은 이제 들어봤어도 근심 충만은 제가 몰랐거든요, 있는지. 근데 보니까 이 근심 충만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근심 충만하십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근심 충만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들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했다. 마음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요. 마음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시인은 너무나 죽을 것처럼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근심 충만이라. 그러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다.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바라지만 그런 도움의 그런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지만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독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홀로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그런 고독도 같이 오버랩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의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오늘 처한 삶 속에서, 근심 충만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지만 정말 위로가 안 되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 아내도 사실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는 없죠. 바라고 기대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고독 속에 근심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독을, 쓸개를 음식물로 줬다는 거죠. 그리고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공고하고 힘든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참 힘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그 병사들이 그렇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묵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실 때 이렇게 참 많이 외로우시고 깊은 고독 속에 계셨고,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그런 처우를 받으셨죠.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 이런 걸 마시게 하는 이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신다 하시오며,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그 악인들의 부요를 가리켜요. 밥상, 부요. 그 악인들의 그 밥상을, 그 돈을 오히려 그들의 함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평안이 오히려 그들의 덫, 함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평안, 하나님 없이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들은요, 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씩씩하고,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합당치 않죠.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쾌락을 쫓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함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평안과 하나님 없이 행복한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윗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런 대적자들인데, 다윗의 대적자들의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리키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항상 떨리는, 힘이 없으니까 떨리죠. 요동하는, 흔들리는 모습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나의 이런 고통을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심판으로 임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산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는 좀 심한 말이에요. 장막에 산자가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후손들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는 아무도 사는 자가 없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요, 이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등욕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대적자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거죠. 내가 원수,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내가 대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러 바치는 그러한 꼴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우습고 되게 웃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꼭 그런 모습이에요.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다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이런 일러 바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은 좀 굉장히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뭐냐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한다.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한다. 여기 하나님이 치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치신 자가 지금 다윗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징계하시고 자기를 연단하시고 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고 매맞고 있고 내가 징계받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그 대적들이 사정없이 짓밟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고통을, 그런 슬픔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그 서러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이 그래서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징계받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이런 서러운 모습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연결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처하여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죠. 주께서 자기 아들을 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치신 자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께서 치신 자가 되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지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었죠. 27절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죄악을 더하사의 말은 대적들이 더 죄를 짓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짓는 걸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지운다 이 말은 심판은 영원한 지옥 불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좀 찾아볼까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쭉 나아가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죄악들이 다 열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의 책 옆에 생명책이 있어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는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29절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향해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고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난 이런 직장에서 누구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며 자기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가난하고 슬픈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부인,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가장 불쌍한 사람 접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접니다.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자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잘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죠. 잘난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근데 못난 자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녀는 부모가 끌어안고 삽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잘난 자녀가 아니고 나는 못난 자녀입니다. 가난하고 슬픈. 그래서 아버지께서 끌어안고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난 자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자녀입니까? 그는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나는 정말 아버지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런 자녀. 그런 자녀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막 드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29절이 있으니까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더 하나님의 그 눈길, 손길이 내게 더 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니까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찬송할 겁니다. 29절이 있으니까 30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난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살아야 되는 자녀임을 고백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없으면 죽는데, 그렇죠?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 많은 헌금, 많은 제사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품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찬송하는 그 인생, 그 예배 그걸 더 흠양하신다는 거죠.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물이 아니라 많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드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의 기운을 차려라. 마음의 그 낙심과 우울과 무너져 내려가는 너희 심령을 이렇게 다잡고 담대해라. 세상을 향해 치고 나가라. 기운을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29절, 30절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 비참하고 소망 없는 나를 끌어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에 힘을 얻어라 이런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29절, 3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그것으로 오늘 너 기운 차려라 이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이제 뒤에는 이제 같은 음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9절,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오늘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근심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 충만, 찬송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